할렐루야. 무더위에도 건강하게 이렇게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기독교 성지순례라고 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든가 요르단 이런 지역도 있지요. 제가요 성지순례 이렇게 쭉 다녀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겠다 니들은. 왜냐하면 조상 잘 만나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게 되었으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나 또는 요르단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두 번째 성지순례를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지역들, 그 중에 빼어놓을 수 없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트리기에. 예전에 이름은 터키였죠. 왜냐하면 이 터키는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1세기 교회들이 세워져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전부 터키에 세워졌거든요. 트리기에. 그런데 그 트리기의 에게의 지역에 보면 이즈밀이라고 하는 그 트리기에서 그 세 번째로 큰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의미 있는 건축물 하나 있어요. 의미 있는 건축물. 이른바 폴리갑 기념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요한 사도의 제자였고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순교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기념교회입니다. 순교를 기리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 교회는 후에 17세기의 화재로 완전히 전소됐어요. 현재는 그 이후에 다시 복원해서 건축시킨 건축물입니다. 이 기념교회는 그렇게 큰 그런 사이즈는 아닌데 내부에 보면 성경의 어떤 스토리가 벽화로 쫙 그려져 있어요. 벽화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라서 그런지 폴리갑의 생애에 관련한 그림이 쫙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은 19세기 말 이 교회가 수리될 때 프랑스의 유명한 레이몽 페레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거기에 보면 폴리갑의 순교 장면이 그림으로 나옵니다. 폴리갑은 요한 사도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하나인 서머나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받고 사역을 그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머나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은 젊었을 때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20대 청년 나이에 서머나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86세까지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86세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나름 굉장히 건강한 거죠. 이런 은혜가 저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멘 한 분들은 천대가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보였던 모습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면 신앙적 의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 의리. 여러분, 의리 그러면 좀 이렇게 이 배 나온 문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의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거거든요. 그 동네에서 자꾸 사용하니까 문제가 될 뿐이지,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신앙에도 의리. 그런데 이 폴리갑의 순교는 신앙적 의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로마 총독 앞으로 끌려갔을 때 총독이 너무 아까운 인물이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회유를 합니다. 뭐라고 회유하는 거니? 내 앞에서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그리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살려주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그를 모른다 하고 그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남기고 기둥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작더미 위에서 산채로 불에 타서 죽음을 당했어요. 폴리갑은 예수님에 대한 의리와 신앙적인 용기가 어떤 것인가를 정말 멋있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화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회유했던 말을 거절하고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택했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죽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킨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의리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지요. 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뭐 의리가 있다 없다, 뭐 치사하게 의리 없이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갔냐 뭐 라든가 뭐 많이 사용하잖아요. 의리라는 단어. 여러분, 의리라는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바른 도리를 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의리가 필요하죠. 의리,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예수를 배신하라는, 예수를 부인하라는 회유를 받았을 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삶의 현장이 예수가 부인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예수가 소개되어지고 예수가 노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의리가 지켜지는,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지켜지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의리와 용기로 가득했던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의리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의리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리도 있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에 쓰인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전쟁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잔인하고 살벌한 전쟁이 있었어요. 1절에 보면 4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당시에 시나랑 아브라멜과 엘레살 왕 아리옷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렇게 이 한 그룹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과 전쟁을 치른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이룬 무리들과 또 다른 연합을 이룬 무리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아라 왕과 싸우니라. 커다란 2개의 그 연합을 이룬 무리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쟁터가 되면 시띠 골짜기인데 오늘날 말하면 사해 근처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원인이 뭐냐? 왜 전쟁이 하느냐? 영토 문제가 아니에요. 영토 문제가 감정 문제입니다. 감정 문제. 아주 필연적 감정 문제였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감정 문제로 다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거, 직장에서도 또 일반 사회에서도 또 이 자영업하는 사람들, 손님들하고도 뭐 이런 거 감정 문제로 다투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끼리 약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잖아요. 아, 우리는 없군요.
근데 그것도 다 보면 사소한 감정의 문제예요. 단어 선택이라든가 또 이래 어떤 그 스토리 속에서 좀 개입되지 말아야 될 그런 단어가 개입돼 가지고 그것이 감정이 상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그 감정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전쟁은 이 사실은 영토 문제, 과거 고대 시대의 전쟁은 거의 대부분이 식량 문제, 영토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은 사실은 감정 문제예요. 그게 더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쪽에서는 더 이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를 배신한 것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전쟁을 벌인 겁니다. 이 싸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군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나에게 협조해, 당신도 나에게 협조해, 당신도 나에게 협조해. 그래서 연합군을 이룰 정도로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돔 왕 그룹과 전쟁을 하는데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소돔 왕과 일부 부족 국가 사람들이 이 그돌라오멜에게 항상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섬겼던 겁니다. 우리 역사에도 어떤 나라에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조공을 바쳤어요. 그들을 섬겼어요. 힘이 없으니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소돔왕 그룹이 조공을 바친 것은요, 감사함으로 바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걸 갈았을까? 조금만 우리가 군사력만 생기면 내가 조공 끝,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군사력이 모아진 겁니다. 그리고 소돔 왕과 함께하는 다른 부족국가 왕들도 있어요. 딱 보니 군사들도 괜찮아, 이 정도면 한번 붙어볼 만한 거죠. 그래서 13년째 되던 해에 조공 들이던 걸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하는지라. 그러니까 12년 동안 잘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조공 끝, 해볼 테면 해봐, 이런 거예요. 거의 이제 갱년기 지난 여성들 같이 된 거예요. 여자분들이 갱년기 지나면 달라지잖아요. 해볼 테면 해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 갱년기 지난 여성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해볼 때면 해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조심해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젊어서도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는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많이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아멘은 남자가 할 문제가 아니고 여자분들이 좀 아멘 좀 해줘야죠. 남자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좀 격려 좀 해주세요. 격려 좀. 여러분, 이건요 다른 이야기인데 여자분들이 남자들에게 할 가장 좋은 건요, 기살려주는 거예요. 기살려주는 것. 당신이 최고야, 이런 얘기를 좀 마음에 없어도 좀 해요. 기살려줘야지 말이지. 아이고, 내가 당신 안 만났다면 내가 이러고 살진 않아, 이러지 말고. 그거 어쩌란 말이야. 기살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가요, 결혼 주례를 이렇게 결혼 그 주례한 걸 다 이렇게 주례사 있잖아요. 쭉 훑어보니까 100회 이상을 주례를 했는데 그 모든 결혼 주례에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중요한 단어. 아내는 남편의 기를 살려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안아줘라. 그 단어가 항상 들어가 있어. 죽을 때까지 기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어쩌고저쩌고 분위기가 싸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문으로 갑시다. 13년 만에 반란을 일으킨 거죠. 더 이상 내가 조공을 바칠 수가 없다. 우리가 군사력이 이 정도 됐는데 한번 붙어볼 만하면 붙어보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 거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반이라고 할 때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의리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지만 배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반하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배반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당했던 억울함에 대한 항거였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12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해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억울함을 이제는 종식시키리라.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던 중에 그거를 실행한 거예요. 하지만 양쪽은 다 입장이 다릅니다. 배반한 자와 배반을 당한 자의 입장일 뿐이에요.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돌라오멜의 입장에서는 내가 12년 동안 봐주고 돌보아 주었더니 이제 감히 나를 물어 분노를 했어요. 분노가 막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왕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그돌라오멜의 동맹군들은 먼저 주변의 소수 족속들을 순식간에 정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수 이 부족들이 또 이 전쟁을 틈타서 소돔 왕과 함께 붙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잘 자란 이 부족 국가부터 점령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한 동맹 왕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양쪽 논리에는 모두가 일리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그돌라오멜과 함께하는 왕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어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딥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뭐예요? 전쟁에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과 군사들이 패잔병이 됐으면 걸음아 나 살려라 다 살길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죠. 결국은 그돌라오멜과 동맹군이 승리를 했고 소돔왕 동맹군은 완전히 패한 겁니다. 소돔왕 동맹군의 군사들은 시딥 골짜기 구덩이에 빠졌으며 나머지 군사들은 패잔병이 되어서 산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패잔병이나 포로가 되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본래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이 수자원이 풍부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풍족한 땅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켜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읽어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은 굉장히 풍부한 그러한 그 땅이라 이 말이죠. 보기만 해도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 같이 보일 정도로 풍족했어요. 롯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죠. 겁없이 뛰어들었던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롯은 그곳에 가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땅으로 보였지만 성경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행복할 것 같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사람 살만한 곳이었어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악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타락한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패하게 되자 공격을 해왔던 왕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있던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해 갖고 많은 사람을 노예로 부르기 위해서 포로로 끌어간 겁니다. 이때 누구도 끌려가는 거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도 다 끌려갔어요. 우리 11절 12절 읽어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패배는 그 안에 살고 있던 롯의 패배와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소돔과 함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잡혀가는 신세가 됐어요. 이 같은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이 잘 살겠다고 갔던 그 소돔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쿵쿵 뛰기 시작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쿵쿵 요동치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자주 드는 사람은 참 괜찮은 심성을 지닌 마음인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내가 그런 심성 되게 하옵소서. 그게 이 은혜 있는 심성이에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요동이 치고 그를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거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노년이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내볼 때 연세가 많아도 그 가슴은 청년의 가슴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의 가슴. 연세가 많아지면 뭐가 사라집니까? 감동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봐도 감동이 없고 그러잖아요. 우리 효동학원 가서도 응? 아유, 보면 뭐예요, 뻔한 거예요. 가지마, 여기 앉아, 그냥 더운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막 가슴이 뜨거운 분들은 아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일어나서 가봐 하고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아픈 다리 이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사슴처럼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김우복 권사님, 우리 김우복 권사님 내볼 때 가슴은 21살이에요. 아직도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라는 감정이 들면 젊은 거예요. 근데 연세가 많아지면 그게 점점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 그렇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이 때로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 쿵탕거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나와야 되고 어떻게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는데 여전히 청년의 감성을 지닌 신앙의 사람이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딱 듣게 되니까 마음이 막 요동이 쳤잖아요. 롯에 대한 의리가 발동을 한 거예요. 의리는 일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예? 롯이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함께 따라왔던 롯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선택해서 갔던 땅이 소돔 땅이고, 롯이 볼 때에 소돔은 화려하고 풍성한 도시로 보였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하여 살았을 때에 축복의 땅으로 여겼던 그 땅에서 롯은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에 화려하게 보았던 그 땅에서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롯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예측 불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 고모라를 택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애굽 같았다 그랬어요. 야, 저 땅은 축복의 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정말 축복의 땅 같았어요. 정착을 했어요.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예기치 아니하는 전쟁이 일어나서 재산 다 뺏기고 포로 돼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측 불허라 이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우리 찬양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불행이나 요동함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측 불가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눈에서 벗어나 영적인 눈을 뜨라 이 말입니다. 자, 롯은 뜻하지 않게 전쟁의 피해자 됐어요. 재산도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비록 노구의 몸이지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러 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절대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무심할 수가 없었어요. 무관심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리와 용기로 가득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노구의 몸이지만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집에서 연습을 시켰던 용사들을 거느리고 쫓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외편 호밧까지 쫓아.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족장시대에는 부요함의 상징이 있습니다. 뭐가 상징일까요? 그것은 가정 안에 있는 군사력입니다. 그게 부요함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자기가 자기 가소를 지켜야 되거든요. 자기가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부자들은 당연히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을 많이 이제 육성을 합니다. 많은 용사들을 집안에서 양육한다 이 말이죠. 이 육성을 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래서 군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용사를 키웠는데 그 인원이 31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키우고 훈련시켰던 용사들이 이끌고 직접 나를 따르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야, 멋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노령이에요, 노령. 근데 군사를 이끌고 가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항상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선한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롯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롯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고 보상해 주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롯은 그냥 롯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도와주어도 롯은 롯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거 아무런 상관 없이 위험을 알면서도 구하러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군사적 힘이 얼마나 큰지 계산하지 않은 채 그냥 롯이 붙잡혀 갔다는 말만 듣고 그냥 끌고 갔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 왕도 패배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모든 족속들의 군대를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고작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지금 거대 군대를 치러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한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너무나 계산이 빨라요.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앞뒤를 생각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적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만 따졌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겁니다. 상식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시기적으로 강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요단강을 향해서 무작정 걸어 들어간 일은 정말 미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길렀던 318명의 용사들을 끌고 가서 조카를 구원하고자 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마치 벳세다 광야에서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들여서 5,000명이 배불리 먹었던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미약한 군사들이었지만 그를 이끌고 롯을 구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그 일에 실패했다면 롯과 똑같이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이 나락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달려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의리와 용기로 가득한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복을 받았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부녀와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게 드라마라면요 박수가 터져야 돼요. 네? 이게 드라마라면 박수가 터지지요. 그런데 왜 설교 시간에는 잠만 자냐 이 말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의리와 용기로 가득한 믿음이 이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 편인 줄 알아요? 믿음을 가진 의리와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자의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의 의리,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자의 편인 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근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으로 움직이게 하고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아요. 다 같이 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정가당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개입할 이유가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의리와 담대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작은 군사를 이끌고 신나할 왕 아므라멜을 위시한 연합으로 뭉친 왕들의 군사를 물리치러 나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진 의리와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의리와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